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다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을 드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쫓으며 그것들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은 이 세상의 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기쁨에 더 젖어들게 해달라고, 그 크신 영광을 더욱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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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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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남기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남기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아멘.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고뇌의 옷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영광들은 비교도 안 될 장차 오실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약속한 것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여러분이 마스크를 너무 위로 써가지고 잘 모르겠어. 조금만 내려보면 저기 지수 옆에는 현우인가? 그래, 조금만 내렸어. 너무 코를 덮지 말, 코를 덮긴 덮는데 막 여기까지 쓰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먹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럴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보면 참 나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냐 하면 자기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의 국민이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 보면 미국이 얼마나 센 나라인 줄 알겠죠. 이미 탈레반이 다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죠? 딱 손 못 대도록 하고 다 치료시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에 가서 누가 괴롭히면 딱 하나님이 막아서가 딱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끔씩 늘 나타나는 거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나타나셔가지고 내 괴롭히는 친구들 한두 사람만 조져줘도 좀 살기 쉬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총이 있나, 칼이 있나, 탱크가 있나, 전투기가 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약하게 보일 때가 없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역 위반해도 유치부 그때 문제로 제가 시청에 들어갔는데, 야 진짜 시청에 과장 앞에서도 내가 야들이 똑똑 아니라 하니까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실은 행정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 자체가 모순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방역 1단계였고 1단계에서 야외 활동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저희들 당연히 거기 블랭크가 돼 있어서 우리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도 된다고 했었겠는데 자기들은 하지 말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2단계에는 야외 활동 100명 가능하고 3단계에는 야외 활동 50명 가능하고 1단계 빠져 있고 4단계 빠져 있는데 4단계 보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4단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노? 2단계 100명이었으면 1단계는 마음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진짜 목사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할 게 없어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속에서 보면 진짜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보이기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회사에 과장 비위 맞추고 부장 비위 맞추고 그래가 그 사람들이 덕 보는 게 낫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술자리도 잘 안 가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부정한 짓 안 하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멸시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학교 가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니까 와, 너 너무 멋져 보여. 괜찮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학생 활동이나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자가 되죠. 소수가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거의 왕따 수준이에요. 학과 생활이 되나, 과 친구들하고 생활이 되나,
거기다가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만나면 술 마셔야 되고 친구들하고 클럽 가고 놀아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 내가 가능하면 여기 있으라고 하는 여기는 그래도 아지트가 있고 우리의 새가 있잖아. 경산에 대구대 하양에 가톨릭대 이런 데 우리 새가 있잖아. 뭐 너가 안 놀아줬다 우리는 우리끼리 논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지만 실제로 또 직장에 가봐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불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서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척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군대 생활할 때 보면요. 다 우리가 숨는 걸 짱 박힌다 그러고 다 짱 박히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면 다 이상한 짓 하고 딴 짓 하고 나는 못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 예를 들면 총기에 노리쇠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간단해요. 안 볼 때 갖다 꽂아버려요. 제가 군대 말년 제대할 때 총기 K1 그 총 노리쇠가 잘 빠지거든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순찰관에 나눴는데 가져가요. 군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훔쳤다고 안 해요. 위치 이동했다고 그러거든요. 위치 이동. 내 거 없으면 남의 거 위치 이동 시키면 돼요. 그게 군인 정신이에요. 그 내보고 고참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구병장 무슨 소리 하노? 너 중대 많이 다니잖아. 가서 밤에 애들 다 자고 하나 빼가 집어넣어. 못하잖아요. 정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땅굴 친구가 있다고 출동 명령이 내렸어요. 진짜 미안하게 그때 내 노릇이 없는 총 들어 나갔어요. 왜? 다 자기 총 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다들 우리가 지옷이 있었거든요. 지옷이 있으면 화장실 청소를 못 해요. 다 자기들이 정리해야 돼요. 차가 안 와요. 그 산 쪽이니까. 다들 냄새 난다고 자기들 화장실 청소해 놓으면요. 우리 몸에 배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고참들이 막 핍박해요. 자기들 또 할 짓이라 내가 했는데. 미안하지만 제대할 때까지 내가 그거 하고 왔어요. 제대할 때까지. 병장 때도. 다 안 하려잖아요. 비 오면 다 잠자야 되는데 부시 추진해야 하잖아요. 왜 못했냐면 심지어 친구들 중에는 야 짱박혀 괜찮아 다 안 하는데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사실은 남들은 너무 쉬운 문제도 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한테 얼마나 불리한 줄 아세요? 거짓말을 못 해줘. 남한테 다른 사람 끄집어내고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아부 못 하죠. 심지어 남들이 버젓이 거짓말하고 자기 그거 하는데 나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참 불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이 험한 세상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 그래 사는 거 아니면 회개하면 되죠 뭐. 회개하면 된대요. 예,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살라 해도 회개할 일이 많아요. 그래 그냥 또 친구들하고 세상 속에서 또 타협하고 또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아민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경쟁하고 그래가지고 내 거 따내고 그리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할까요? 그러라고 부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보 같지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보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국 군대는 버젓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애국 군대는 그 말을 포로로 잡으면 말 힘줄을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 애국 군대는 다 철병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말 잡으면 힘줄을 잘라버려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를 세하지 못하겠어요. 군대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무장해제하고 사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도 놀랍게도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에 무장해제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완전한 승리가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랍고도 신기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질 것 같은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믿음으로 해보세요. 안 되는가? 아니에요. 안 돼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자 같으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다른 애들은 머리가 팍 돌아가지고 바보야 그러면 죽지 그러는데 불구하고 바보처럼 그들의 잔머리를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탱크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타이틀이나 권력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또 보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때 언제냐면요. 2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계속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가 이삭 때 흉년, 이게 이름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충 좀 비가 안 와서 그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첫 해에 흉년이 있다가 그 수십 년 만에 이삭 때, 이때는 지금 이삭의 나이가 이게 지금 지금 리버가 하고 결혼할 때라면 뭐 예를 들면 이삭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요. 지금 아마 이삭이 거의 지금 뭐 에서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거의 아브라함 때하고 얘기하면 100년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그러니까 우리 뭐로 소위 말하는 100년 만에 온 흉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찾아왔다. 몇십 년 만에,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삭이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바로 이 땅이고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이라는 거 어디냐면 그랄이라 그랄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렇게 지중해 근방에 요렇게 지중해가 요래 있다고 하면 이 가나안 땅이 요래 있거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요게 해변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냥 그 가나안 땅과 함께 가죠. 그래서 늘 보면 사사기 보세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같은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 해변 쪽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 블레셋이 해양 민족들이거든요. 지중해에서 오는 우리 그 이전에 블레셋 민족이 누구냐면 그 어디죠? 해양 민족 중에 아주 강했던 민족들, 두로, 시돈 그 민족들인데 그걸 그 일반 역사는 그걸 뭐라 그러냐? 그 해양 민족들이 하여튼 그쪽 사람들이 해양 민족,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해양 민족들이 그 바다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 사람 철기를 가져왔어요. 강한 민족에. 그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땅 그랄만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는 5개의 성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5개의 성읍에 있는데 그 성읍마다 아비멜렉이 있어요. 이게 아비멜렉은 우리 말하면 도시 왕국의 왕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면 뭐 그 신라 시대의 왕 이름이 있죠. 예, 이사금이라 그러나 하여튼 옛날 신라 시대의 왕 이름 있잖아요. 왕을 왕이라고 안 하고 다르게 부르던 이름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아비멜렉, 애굽의 왕 이름은 뭐라고 하고 파라오. 파라오는 그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 왕들을 부를 때 아비멜렉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처음에는 이삭이 한번 쪼렸죠. 쪼려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관습이 어떠냐면요, 누가 이방인이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 아내가 예쁘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그 남자 죽여버리고 아내 뺏어가 버려요. 그게 그 시대에 사람들이 행하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삭이 한번 어제 설교들 거짓말 했잖아요. 그거 놔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겁을 확 줘가지고 손대지 마! 해가지고 그 땅에 살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땅에 지금 이삭은요, 완전히 쪼려가지고 블레셋에 살면서 얼마나 쪼렸겠어요. 자기 아내 뺏기가 싶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그 땅에 사는데,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예, 여러분, 이삭이 한 게 뭡니까? 없죠. 한 게 없어요. 이삭은 오히려 지금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 빼앗기려 싶어서 자기 아내 아니라고 하다가 거짓말 하다가 들통 나가지고 된통 혼이 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 흉년에서 이 블레셋 땅 자체가 왜 왔냐면요, 그 지중해 쪽으로는 토지가 좀 비옥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쪽으로 항상 좀 비가 좀 많이 이렇게 구름이 넘어오다가 바다 쪽에서 넘어오다가 비를 주고 해가지고 그 블레셋 땅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에요. 그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거두고, 그리고 어때요? 양과 소가 심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러죠. 어떻게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예, 여기 보면요, 그래 돼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점점 우기가 되면 저 북쪽에서부터 남방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요. 기온이
이렇게 우기 때는 좀 추운 때거든요. 그러면 이쪽 남방으로 쭉 오면 네게버 지역까지 브엘셰바까지 그 목초지를 이동해 오면서 양들을 먹여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곳곳에다가 자기 우물을 파놓고 그 다음에 그 1년 중에 예를 들면 12월 달에는 브엘셰바에 있다가 점점 건기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쪽 단까지 이동을 해요. 단이 요단강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을 해 가면서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이. 이해가 되죠? 광야에.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우기가 되면 다시 쭉 그 길을 따라서 족장들의 길이라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이삭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당연히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에서 양을 먹이는데 오히려 그랄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려요. 털구로 우물 판 것을 막아버리고 이거 아이고 뭐 우물 막으면 또 다른 데 파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대 땅에 그 족장들의 길에서 우물을 구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메우면 그 양을 못 먹이니까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골짜기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재밌죠? 우리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 합니까? 저 어디야? 무슨 여기 요 산에 골짜기 이런 거 막 이런 골짜기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골짜기는 비가 오면 쫙 씻어 나가는데 그러나면 그가 뭐가 되느냐 하면 평지가 돼요. 거기서 농사를 짓거든요. 우리 옛날에 델타, 삼각주 같은 거 있죠. 비가 많이 오면 부유물이 산에서 확 씻겨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리나 이런 거 밀이나 탁 심어놨다가, 그죠? 그러면 농사 거두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이른 비는 예를 들면 가을에 씨 뿌려진 하면 샥 와요. 그럼 그때는 이게 부유물을 쫙 씻어 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싹 썰어 나가면 이제 봄철에 뭐 합니까? 씨를 뿌려요. 재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면서 또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거두고 그러니까 늦은 비는 많이 오진 않아요. 오히려 곡물이 잘 자랄 만큼 오거든요. 그러면 비가 한 번 더 와서 곡물이 열매를 잘 맺히면 그러고 나면 거두고, 그러고 나면 또 뭐가 올까요? 비가 샥, 그러니까 1년에 강수량이 그때 제일 많아요. 막 그냥 한 번 샥 쏘는데 산에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완전히 막 골짜기를 따라 그 산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쫙 내려오겠죠. 그러면 무슨 골짜기라는 말은 그냥 평지예요. 평야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농사도 짓고 양도 먹이는데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왜 그랄 골짜기 생각을 어떻게 골짜기에 이해가 되겠죠. 골짜기는 거기가 아무래도 물이 모이는 곳이니까 샘 근원이 있겠죠. 그게 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골짜기라는 말이 그 골짜기가 아니라 사실은 산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있는 평지예요. 그 평지에 원래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 우물꾼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그리고는 싸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네, 아브라함 지금 이삭의 삶은 어때요? 우물 파가지고, 우물 파는 게 여러분 우물은 그냥 우리처럼 막 이런 기계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우물은요 그냥 이만한 샘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물은 아주 깊어요. 심지어 지금 유대 땅 같은 데 가서 우물 판 거 보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계단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요. 나선형으로. 이해가 돼. 그래가지고 물 떠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 깃는 게
쉬운 때가 아니에요. 그래 그 우물을 자매가 버리면 정말 화나죠. 그런데 이삭 어때요? 자기들 생명줄과 같은 우물 그들이 메우고 뺏으면 또 쫓겨나고 또 메우고 뺏으면 쫓겨나고 망해야 되잖아. 아이씨 뺏째라 이러고 막 한 판 떠야 되잖아. 그럼 이삭 어떻게 해요? 물러나고. 제가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을까? 야곱보다 왜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좋아했다 생각하십니까? 예?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자기가 모리아산에서 누웠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참 이삭은 성품 자체가 너무 착하고 유순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뺏으면 주고 뺏으면 주고 그렇죠. 그런데 딱 자기 아들 야곱 보니까 와 털사람이고 이 말은 남자답고 막 우리 임평강 전사님하고 저거 비교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임평강 전사님 사실은 좀 말을 안 해서 저 친구가 내를 한번 딱 잡고 돌리면 내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 들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힘 약한 사람은요. 와 덩치가 힘 좀 부러워요. 실제로 부러워요. 예. 막 여러분들 축구할 때 내가 턱 붙인 거 쇳덩어리 붙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붙이는 거지. 나는 막 여러분이 뚝 붙인 쇳덩어리인가 얘들이 이렇게 싶을 정도. 와 부러워요. 축구하면 빵 공이 막 총알 나가서 나도 와. 이삭이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삭은 참 나약해하고 힘이 없어 보여요. 뺏으면 뺏기고 도망가고 또 뺏으면 또 놔주고 후퇴하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뺏기는 삶이잖아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이제는 해보세요.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내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데요. 보면 한번 보실래요? 자, 28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속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여기까지. 재밌죠? 쫓아낸 사람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항복하는 거, 이게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싸우지 말잖아요. 화친의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총, 칼 안 들고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바로의 왕궁에서 바라오가 되었더라면 그냥 바라오로 끝납니다. 바로로 끝나죠. 그런데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그는 진짜 어째 보면 바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탱크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비행기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총 한 자로 안 드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지는 꼴을 못 보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정말 그런 결정을 했어요. 내가 내 사례비로 아이들 사교육 안 시킨다.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그 애들보다 더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애를 뭐로 만들어 보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까요?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해보겠다고 하면 실패합니다. 애써 보십시오. 야곱이 이삭이 그렇게 좋아했던 애써 보십시오. 그는 덜 사람이란 말은 센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사였어요. 그러나 역사는 누가 이긴 걸로 얘기합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분명히 다니엘을 모함할 때 그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았죠.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결국 누가 이기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기게 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질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은 안 될 수밖에 없어. 저는 교회에 목회하면서 늘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머리를 잘 굴려가 더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렇게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퍼주고 어떻게 하면 내한테 기대로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저 고목사 저 바보 아니야? 아니요. 우리 김민수 권사님께서 저 학사 살 때 목사님 동네 사람들 우리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돼야죠 우리가. 하나라도 더 챙기려면 더 챙겨주는 거야. 우리 졌습니까? 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사역의 방식들을 보십시오. 예배당을 더 크게 빨리 지어야지 뭐 아지트를 한다고 샀고 뭐 매년 학사한다고 애들 돈을 끌어모아가 그 돈 끌어모았으면 지금 예배당 지었다.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내가 지고 내 걸 안 챙기고 남 챙겨주고 나를 강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강화시켜주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합니다. 제가 종종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책임지라면 하나님 책임 안 져준다. 근데 하나님이 야 저거 구목사 저거 내가 책임 안 지면 저거 바보 되겠다 저거. 야 저거 내가 책임 안 져주면 저거 망하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세상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머리를 잘 굴리고 어떻게 계산을 잘해가지고 딱 내가 봐도 와 저거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도 저거는 이길 수밖에 없다. 와 나는 저놈 저거 못 당하겠다. 그렇게 싶을 때 그래 니는 네 방식대로 해. 니는 너 계산 방식대로 해.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이기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뜨인 돌 방식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뜨인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박살내. 그 철로 만들어 금, 은, 동, 철로 만들어 그 강력한 우상을 누가 이겨? 그게 예를 들면 원래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강대한 나라 누가 이깁니까? 누가 와서 뜨인 돌이 와서 한 박 박살냈더라. 그게 그리스도인 방식입니다. 절대로 뒤를 물러나지 마세요.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살고 믿음의 방식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0살 때부터 승리를 맛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요 20대 때 승리를 맛보셔야 돼요. 저는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방식을 알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와 같이 일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법칙이 있으세요.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 성경에 있는 방식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요 그래 한 번 이겨보고 두 번 이겨보고 세 번 이겨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불구하고 나 바보 아닌데 조금만 기다려봐 너가 다 죽었다 그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헤헤 웃으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말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의를 경험하고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은혜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속기 안 풀리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빨리 진전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과연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식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산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이기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사람답게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이 걸음을 이 길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긴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더욱 승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날마다 우리 삶에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이어진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길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8시 송년 예배, 그 다음 토요일 저녁 8시 신년 예배,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특별 기도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제가 늦게 맞춰가지고 이걸로 마칠 겁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바로 음악 들고 기도할 건데요. 마지막 이 기도하면서 바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제 안에 못된 본성은 절대로 아내한테 안 지는 겁니다. 요즘 지는 법을 좀 배워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 져도 제 아내한테 잘 안 졌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면 밀린다 생각해요. 지면 절대로 못 이긴다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오늘 이삭이 2번, 3번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승리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비멜렉이 항복하러 온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지게 해주십시오. 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져주고 오히려 져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